할렐루야, 광주 산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말씀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다메섹과 그 다음에 가사,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읽은 아모스 2장 말씀에서는 모압과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압의 심판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모압을 언급하는 거죠.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에돔에게 그동안 당했던, 전쟁을 통해서 당했던 그 원수를 갚는 차원에서 그 에돔 왕의 뼈를 꺼내가지고 무덤에서 뼈를 꺼내서 그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죠. 불살라서 재를 만들어 버리고, 재를 만드는 것에 사실 끝나지 아니하고 그 뼈를 불살른 재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벽에다가 이렇게 회를 칠해서 흰색을 내려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언급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그 창조물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존중하기를 원하는데, 이 왕의 무덤에서 그 뼈를 꺼내서 불살라서 그 죄를 가지고 다시 벽에다 바르는 이런 일들은 인간을 존엄하는 차원에서는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요즘 이 시대에도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그 사망 사건, 경찰이 짓눌러서 그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인종이든 이거는 뭐 혈통이든 국가든 그 어떠한 이유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에 관련돼서는 뭐가 있느냐? 존엄성이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피부색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뭐 재산이라든가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그 어떠한 이유로라도 인간의 이 존엄성은 결코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아모스 2장 1절 말씀에 언급되어지는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말씀에서부터 5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남유다죠. 남유다에 대한 죄악을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될 텐데, 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첫 번째로는 이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이 남유다 백성들이 뭐를 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뭐 했어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이 하나님의 선민,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세 번째는 그 열조가 따라가던 우상숭배, 거짓 우상숭배에 빠졌다. 우상의 미혹을 당함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남유다가 멸망받는 이유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데는 익숙해져 있어요. 뭐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뭐 설교 영상을 통해서 듣는 데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 서툴다는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 이 시대에 온갖 우상 숭배의 미혹에 빠져서 곳곳에, 전국 곳곳에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모습들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러한 남유다에 대해서 5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낸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어떻게 하리라? 사르리라. 이 말씀대로 결국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에서부터 뒷부분 12절 말씀까지 뭐 8절까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시느냐면 북이스라엘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6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요즘도 그러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말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도 있는데 돈을 가지고 의인을 팔아버리는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 한 켤레를 받고 누구를 팔아버리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판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요즘도 온갖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 뉴스를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 번째 7절 말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게 다 결국은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악인데, 이 죄악의 내용들을 보면 사회악, 구체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악인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종교와 사회는 결코 또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영역과 어떻게 보면 삶의 영역, 사회적인 영역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신앙생활 따로, 우리의 사회 삶 따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결코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결코 사회를 떠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회적인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것은 성적인 문제인데, 요즘처럼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에게 아버지와 자식이 들어갔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말씀은 어쩌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현장에 가면 그곳에서 성창이라고 그러죠. 종교적으로 이 성적인 일을 하는 곳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한 여인과 관계를 갖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8절 말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아모스서는 특별히 사회악, 사회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악, 온갖 불의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6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파는 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는 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자가 한 여인에게 다녀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그 다음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 것, 그 다음에 이방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이것과 아울러서 또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와 나스린을 세우셨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죠. 나실 사람으로 뭐를 마시게 했느냐?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12절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깊게 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회는 바른 사회는 아니죠.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자꾸 마시게 하는 사회, 이건 타락한 사회죠. 또 선지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예언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회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느냐?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 위에 곡식단을 아주 잔뜩 신었어요.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가겠어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는 거예요. 요즘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비포장 도로에 수레 위에 곡식을 가득 신었으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겨지는 거죠. 눌려서 파이는 거죠. 짓누름 같이, 흙을 누름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누르시겠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은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직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이 코로나 상황이 금방 느껴지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는요,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도 없고 코로나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강대국도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을 자랑하고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도 다 지금 코로나 창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부자라고 예외일 수 없고 군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고 경찰, 소방관, 심지어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들조차도 예외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 2장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아모스 2장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적했던 죄악들이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도 만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가? 통회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죄악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모스 2장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비추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